네,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단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군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조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유혹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도 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겨나가는 힘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쉽게 하는 말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의 어떤 실체적인 것을 저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2장 20절에 보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간간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좋은 것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성결된 사람들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수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맑고 되게 밝고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퇴색해버리고 그렇게 해맑던 웃음은 사라지고 근심이 이렇게 얼굴에 가득한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제 자신에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이나 물질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저는 되게 맑고 밝은 그런 마음과 얼굴 같아요. 그런 표정들이요. 왜냐하면요. 맑고 밝으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물질화된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딱 드리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픽하고 웃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그 능력과 가치는 바로 이렇게 맑고 밝은 마음과 그리고 생각과 그런 밝은 웃음들입니다. 이걸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성별된 귀한 그릇으로 가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22절에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감각이나 그런 지나친 욕구 만족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외롭고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리다 보면 혼탁해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섞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고유한 색깔이 아니라 뭔가 혼재되는 거라면 그건 그렇게 좋은 관계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섞이는 과정 중에 정말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이 부부는 얼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가족은 얼굴이 서로 닮습니다. 어떻게 봐도 가족은 가족의 얼굴이죠. 이런 경우라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습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그룹에 어울리기 위해서 내 습관이나 내 표정이나 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만의 순수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관계는요,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이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태도를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그 결혼 대상자는요,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태도를 존중해주고 그것에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줌으로써 약간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도 내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기뻐하고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모임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자 찾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 그룹에 지향하는 점이 부자 되거나 어떤 뭐 성공하는 그런 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말 참된 가치들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그룹과 어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 싸는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야말로 거짓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기칠 때 보면 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단기간에 뭘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갖고 계신 게 이렇게 평가절하시키는 거죠.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한테 주면 이걸 이만큼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아주 평가절하해서 넘겨주게 만들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그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 길이 찾아가는 그 길 추구하는 게 때로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이 귀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복에 이르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제가 읽었던 신문 칼럼 중에 가장 기억이 났고 도움되는 글 중에 하나가 이 말하는 스타일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곧 인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이라는 건요, 필요 없는 것에 너무 과도하게 텐션을 이렇게 올리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잘 구별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요성, 뭐가 귀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요,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어디에다 해야 될지요. 그래서 집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체를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리석인 것인지 슬기로운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끊을 줄 아는, 그리고 잘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투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잘 온유하게 가르치고 그 참을성 있게 참아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온유와 온화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온화하다,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생활할 때 모세가 백성하고 그렇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모세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지만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에게 문제를 자꾸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릇입니다. 생각과 말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반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말씀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집약하면 첫 얘기처럼요, 정말 밝은 마음과
맑은 영혼, 이것을 순수하게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세상대로 자꾸 우리 모습에다가 뭐를 덕지덕지 바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잊어버리면 다행인데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마음과 그 영혼, 그리고 순수한 그 미소를 잘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셨던 우리의 맑고 밝은 순수한 마음들,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보존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때묻지 않게 하시고 그 밝음과 맑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잘 보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만났을 때 걸림돌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